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아비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것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숫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라문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라고 생각한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한 거예요?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활동하던 그 시기의 일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기스로 갔는데 자기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같이 갔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가족들과 같이 갔었을 테니까 6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기스에게로 간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줌으로 해서 다윗은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주했다 하지요. 다윗은 사울보다는 차라리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변절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나안 남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저 남쪽에 있는 족속들 그술이든지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전멸합니다. 거기 네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래쪽에 있는 사막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거짓말을 시키냐면 유다 족속을 침노하였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아기스를 안심할 시킬 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으로부터 다윗은 정말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우리에게로 왔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침략한 성읍들의 사람들을 한 명도 포로로 잡지 않고 다 전멸했는데
만약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가는 유다 족속이 아닌 것이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의 거짓 보고를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의 부하로 있었긴 했지만 자기 민족의 배반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말렉같이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공격해서 약탈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지금의 신앙의 사람인 이 다윗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고, 그것도 자기 부하들을 다 데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신복이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는 적대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실패를 그냥 노골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기록이라 숨기고 싶을 만도 한데 성경은 이런 기록들을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영웅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그걸 읽고는 막 당황하게 하고 심지어 시험에 들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자신의 그런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파렴치범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결국 살인자이잖아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사사들 역시 정말 가관입니다. 특히 예쁜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썼던 그런 삼손도 있고, 사사기 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레위들의 모습도 정말 과관들이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에 있는 그 위인들의 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들은 아무런 허물이나 그냥 잘못은 요만큼도 없는 대단한 위인들처럼 기록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위인들이에요. 위인들. 그들은 완전히 미화되고 영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인들은 날 때부터 완전히 우리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느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과 다른 점인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굳이 부끄러운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할까요? 그것은 원래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또 너는 참 훌륭해, 넌 대단해, 이렇게 막 자아를 충만하게 부추기는 것이 세상 교육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는 그가 잘나서 위대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시기에 누가 누구보다 얘가 쟤보다 낫다 할 수 없을 만큼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감 삭제하지 않고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로 하여금 그 기록들을 읽고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고 크게 쓰신 사람이라 성경은 그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그냥 덮어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신 이 성경에 신앙인들의 실패를 그대로 기록하심으로 해서 후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을 받아서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패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타산지성으로 삼아서 내 생활과 삶을 살찌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실패와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조차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불러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그룰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친 것인데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렇게 거짓말을 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다윗이 사실대로 보고했을 경우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아기스를 안심시키고 그의 신임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거짓말을 칭찬해 주거나 묵인해 줄 수가 없어요. 분명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자기 발로 자기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그렇다 치고 그 아기스의 대신들 신하들은 얼마나 곱지 않은 눈으로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의 성질인 것이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는 연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부르고 작은 죄가 큰 죄를 부르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농협에 와서 주스를 홍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면 이제 그 주스도 홍보하고 또 교인들에게 선물도 주스도 나눠주고 그리고 약간의 헌금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자신들이 뭐 농협의 신우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푼수잖아요. 남의 말을 잘 믿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바로 저희 전집사에게 전화했더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펄쩍 뛰는 거예요. 만약에 5분만 한다고 하고서 30분 막 1시간씩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인 줄 아냐.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전화 걸어서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장로님 정도는 반대를 한다고 해야 제 말빨이 좀 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장로님 전번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난감해서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안 되겠습니다. 자꾸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전화를 딱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전 집사가 제가 뭐 장조와 장로 하렵니다. 안수집사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이게 창피합니까? 이게 담임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순간 막 아찔하면서 이게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막 전 집사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냥 장로라고 해.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더 먼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 마음에 막 너무 부담.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왜 이랬지. 이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넘어가긴 했지만 저 혼자 거짓말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거짓말을 사주할 뻔은 한 게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 일인데 정말 그날 정말 저는 너무 막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별일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다윗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까지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죄를 불러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내는 그 죄를 부여잡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하는 단호한 태도를 가집시다. 그리고 만약 실수해서 범죄했다면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그래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거짓말, 별것도 아닌 거 그냥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지 맙시다. 그것이 하얀 거짓말이든 시커먼 거짓말이든 오늘 하루 우리 투명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보고도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셨는데 참 우리의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거짓을 부르고 죄가 또 죄를 부르는 그런 수레바퀴의 삶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셔서 죄의 늪으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죄인인 주제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며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삶아 하나님과 건강한 동행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